종교 갈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원인으로 꼽혀왔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독일 30년 전쟁,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중동의 종파 분쟁까지. 하지만 최근 이런 통념을 정면으로 뒤흔든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종교 연구 논문으로 유명한 한 교수가 방문한 한국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향을 피우고 2번 절하는 조문객들의 모습은 불교 의례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는 동행한 한국인에게 물었죠. 불교 집안인가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무교도 많으십니다. 종교적 신앙이 사라졌다는 통계와 달리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무언가를 보게 된 것이었는데요. 한국의 종교는 천년의 서구 종교 이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신이 없는 종교를 본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레이첼 스턴입니다. 종교 연구에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쳤죠.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종교를 연구하느냐고요. 그 답을 하려면 제가 11살이었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스턴의 작은 교회 주택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복음주의 교회로 개종을 선언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가톨릭 신자였고요. 처음엔 사소한 다툼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어느 교회에 갈 것인가, 저녁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틈은 벌어졌습니다. 식탁은 더 이상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신앙 논쟁의 전장이 되어버렸죠. 아버지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단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저는 한 주는 엄마와 다음 주는 아빠와 지내야 했죠. 매주 가방을 싸서 집을 옮겨 다녔습니다. 2개의 교회, 2개의 기도 방식, 2개의 신앙 고백을 오가며 자랐어요. 어린 제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신을 믿으면서 왜 서로를 미워하는지, 사랑을 설교하면서 왜 가족을 갈라놓는지. 그 질문은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종교학을 전공했을 때 교수들은 제게 가르쳤어요. 종교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라고요.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는 순간 다른 진리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됐습니다. 십자군 원정에서 수백만이 죽었고 종교 재판에서 무고한 이들이 화형당했으며 30년 전쟁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학살합니다. 저는 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박사 논문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종교가 어떻게 갈등을 만드는지를 연구해왔어요. 제 이론은 명확했습니다. 종교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고 절대성은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타협의 실패는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 공식은 역사의 모든 종교 분쟁을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종교 개혁, 미국의 종교 정치화, 중동의 근본주의. 저는 확신했죠. 종교가 존재하는 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동료 한 명이 이상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거의 30%, 불교 인구가 15%, 그리고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70%가 넘는다는 통계였죠. 저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럼 종교 갈등이 심각하겠군요. 라고요. 하지만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는 종교 전쟁이 없었다고요. 종교로 인한 대규모 유혈 사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 종교가 충돌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전쟁이 없을 수 있나요? 분명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갈등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마침 동아시아 다종교 현상에 관한 국제학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참가 신청을 했어요. 제 이론이 맞는지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예외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도 확신했어요. 가보면 알겠죠. 숨겨진 갈등이 있을 거라고요.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학회 첫날은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각국 학자들이 자기 나라의 종교 현상을 발표했고
저는 미국의 종교 정치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둘째 날 오후 학회 진행을 돕던 서울대 김민서 교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돼 보였고 온화한 인상이었죠. 턴 교수님, 죄송한데요. 제가 급히 조문을 가야 해서요. 혼자 남겨두기가 좀 그래서 함께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를 직접 관찰할 기회는 드물었거든요. 연구자로서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서 교수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병원 지하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은 제 대학 선배님이세요. 병원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죠.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빈소 문패가 보였어요. 민서 교수가 한 빈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연구자의 본능이었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즉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향로에서 하얀 연기가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어요. 영정사진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 명씩 영정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2번 절하고 향을 집어 불을 붙인 뒤 향로에 꽂고 다시 2번 절했습니다. 동작이 일사불란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순서를 따랐죠.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향, 연기, 절, 합장한 손의 모양. 전형적인 동아시아 불교 장례 의식이었어요. 30년간 종교를 연구한 제 눈에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불교식이라고요. 조문을 마치고 민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고인분이 불교 신자셨나요? 민서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무교셨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교요? 그럼 왜 불교 의식으로? 아, 이건 그냥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종교랑은 상관없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의례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데 의례를 수행한다고요? 이건 제가 배운 이론과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문객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영정 앞에 섰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그는 매우 능숙하게 절을 했어요. 각도가 정확했고 동작에 망설임이 없었죠. 수십 번은 해본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분 종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민서 교수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민서 교수가 그분께 다가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돌아와서 말했죠. 장로교 장로시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로교요? 개신교 장로가 향을 피우고 절을 한다고요? 서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개신교는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영정 앞에서 절하는 건 명백한 교리 위반이죠. 그런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죄책감도 갈등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의례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역시 절을 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민서 교수가 귀띔했어요. 저분은 천주교 신자세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톨릭 역시 우상숭배를 금합니다. 교황청이 조상 제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분은 거리낌 없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20명쯤 관찰했을까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든,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무엇이든 모두가 똑같은 의례를 수행했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젊은 여성이 빈소에 들어왔어요. 민서 교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 제자예요. 인사시켜 드릴까요? 그 여성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조문객 중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자연스럽게 절을 했어요. 각도, 타이밍, 손의 위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요. 조문을 마친 뒤 민서 교수가 그 여성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쪽은 하버드에서 오신 스턴 교수님이야. 지은이라는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어릴 때부터 이런 의례를 배우셨나요? 동작이 매우 숙련돼 보여서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 주셨어요.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럼 불교 집안이신가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 순간 제 손에 든 펜이 멈췄습니다. 목사의 딸이라고요? 개신교 목회자의 자녀가 불교식 의례를 완벽하게 수행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댁에서 잘하셨는데 이렇게 절하는 게 괜찮으신가요? 교리상으로는 지은이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괜찮다뇨? 이건 그냥 예의잖아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숭배라고 배우지 않으셨나요? 지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제사는 안 지내요. 그건 우상숭배니까요.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근데 장례식은 달라요. 이건 산 사람들에 대한 예의거든요. 상주분들한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같은 행위가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는 거요. 제사는 종교 행위, 장례식 절은 사회적 예절. 똑같이 절을 하는 행동인데 한쪽은 금지되고 한쪽은 허용됩니다. 기준이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었어요. 빈소를 나오면서 저는 노트에 급히 메모했습니다. 무교인데 의례가 있다. 기독교인인데 절을 한다. 같은 행동, 다른 정의. 신앙과 행동이 분리됨. 제 30년 연구 경력에서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뭔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제 이론이 틀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회가 끝났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는 항공편을 2주 뒤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민서 교수에게 부탁했어요. 한국의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고 싶다고요. 혹시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의 종교 시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민서 교수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어요. 서울에서 본 게 특수한 사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를 거라고요. 부산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해운대 근처의 한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도 법당 앞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50대 여성이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108배를 하는 것 같았죠.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았어요. 절이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통하지 않았고 다행히 절 입구에 있던 젊은 스님이 통역을 도와주셨어요. 불교 신자이세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천주교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절에 오시나요? 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부처님께 기도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애매하게 웃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가다듬으러 오는 거죠. 성당도 다니지만 이럴 땐 절이 더 차분하거든요. 그럼 천주교 신앙과 충돌하지 않나요? 충돌이요. 왜 충돌해요? 하느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 앞에서도 마음을 정리하고 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잖아요.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구에서라면 이건 명백한 배교행위예요. 천주교 신자가 불교 사찰에서 절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분에게는 아무런 갈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의 한 대형 교회를 방문했어요. 일요일 오전 예배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예배당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 서구의 복음주의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저는 몇몇 신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 집사님이 제게 친절하게 교회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질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추모하시나요? 집사님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제사 지내죠. 우리 집안이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사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나요? 집사님이 손을 저었어요. 목사님은 설교 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시죠. 우상숭배라고요. 근데 뭐, 집안일은 집안일이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자 되는 거예요. 그럼 교리를 어기는 건데
죄책감은 없으세요? 집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죄책감이요. 글쎄요.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해요. 근데 조상님들한테 예를 갖추는 것까지 죄라고 하시면 그건 좀 가혹한 거 아닌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분에게 신앙과 의례는 별개의 영역이었어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집에서는 집안의 방식대로 두 개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이틀을 더 머물며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무교라고 밝힌 한 젊은이는 할머니 기일마다 빠짐없이 성묘를 간다고 했고, 불교 신자라는 한 노인은 손자 돌잔치를 교회에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패턴이 선명해졌어요. 종교적 정체성과 종교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종교의 의례를 사용했어요. 마치 도구함에서 필요한 공구를 꺼내듯이요. 부산을 떠나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도 똑같은 광경을 봤어요. 향을 피우고 절하는 조문객들. 저는 이번엔 직접 몇 분께 종교를 물어봤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답은 다양했지만 행동은 똑같았어요. 모두가 같은 순서로 절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 가족을 심층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60대 부모님과 30대 아들 부부, 그리고 초등학생 손자까지 4대가 모인 자리였어요. 할아버지는 무교라고 했고 할머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들은 장로교 집사였고 며느리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손자는 아직 어려서 종교가 없다고 했죠. 명절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제 질문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제사 지내죠. 우리 조상님들 제사, 온 가족이 다 참여하시나요? 당연하죠. 명절인데 당연히 다 모여야죠. 그런데 아드님은 기독교 신자잖아요. 괜찮으세요?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배웠죠. 근데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해야죠.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천주교인데 성당에서는 조상 제사를 문화로 인정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교가 뭐든 가족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제사는 그냥 핑계예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저는 그 말에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제사는 종교 의례가 아니라 가족 모임의 구실이었어요. 형식은 종교적이지만 기능은 사회적이었습니다. 2주 동안 5개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어디를 가든 패턴은 같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과 무관하게 상황에 맞는 의례를 수행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유교식으로 절을 했고, 시험 전에는 절에 가서 기도했으며, 일요일에는 교회에 갔고, 명절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역도, 연령도, 계층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특이 사례가 아니었어요. 구조였습니다. 일관된 패턴이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2주간의 관찰 기록이 빼곡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종교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모든 이론과 충돌했거든요. 서구에서 종교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무슬림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 선언은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죠. 종교를 바꾼다는 건 정체성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종은 중대한 사건이고 때로는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종교가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었죠. 중요하지만 유일하지는 않은 것.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주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 불빛 아래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종교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한국에서의 3주가 끝났습니다.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왔어요. 가방 가득 메모와 녹음 파일을 챙겨서요. 하버드 캠퍼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잔디밭을 오가며 토론을 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연구실로 돌아온 첫날, 동료 교수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레이첼, 학회 어땠어?
한국은 어떻던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흥미로운 걸 봤어요. 한국의 종교 현상이 우리가 알던 패턴과 완전히 달라요. 한 동료가 웃었습니다. 달라.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동시에 사용해요. 기독교 신자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무교라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목사 딸이 장례식에서 절을 해요. 동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거 혼합주의잖아. 싱크레티즘. 새로운 게 아니야. 레이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합이 아니라 병렬이에요. 각 종교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거지.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종교가 희석된 거야. 전형적인 세속화 현상이지.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무교 인구는 늘어나는데 종교적 행동은 줄지 않아요. 오히려 학과장인 데이비드 교수가 제 말을 끊었어요. 턴 교수, 한 번의 현장 방문으로 30년 연구를 뒤집으려는 건 솔직히 학문적으로 경솔해 보여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경솔하다고요? 저는 3주 동안 5개 도시를 돌며 수십 명을 인터뷰했어요. 패턴을 찾았고, 데이터를 모았고, 신중하게 분석했죠. 하지만 동료들 눈에는 그저 경솔한 판단으로 보였습니다.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끝났어요. 동료들이 나간 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장에 꽂힌 제 저서들이 보였어요. 종교와 갈등 배타성의 역사, 세속화의 패러독스, 신앙의 정치학, 30년간 쓴 책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책이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어요. 종교는 배타적이고, 배타성은 갈등을 만든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연구비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제목은 한국 종교의 완충 기제 연구 다종교 사회의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왜 갈등 없이 공존이 가능한지 그 메커니즘을 밝히고 싶었어요.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이었어요. 심사평을 읽었습니다. 제안된 연구는 학문적 근거가 부족함, 기존 이론의 틀 안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보임, 연구의 필요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음.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고요?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관찰했어요. 데이터를 모았고 패턴을 찾았죠. 하지만 그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론과 맞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종교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는 순간 다른 진리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목사의 딸 지은, 천주교 신자인데 절에 가는 부산 여성, 제사를 지내는 장로교 집사. 그들은 제 이론의 예외였어요. 아니, 어쩌면 제 이론 자체가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동료 한 명이 개인적으로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레이첼, 자네 요즘 이상해. 한국 다녀온 뒤로 달라졌어. 학회에서도 소문이 나고 있네. 30년 연구해온 사람이 갑자기 이론을 뒤집으려 한다고. 조심하게. 학계에서 고립될 수 있어.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립이요. 이미 고립된 것 같았어요. 제가 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경솔하다고,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기존 이론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건 예외가 아니라 구조였다는 거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놓쳐온 현실이었다는 거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불빛이 보였어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종교 때문에 갈라진 우리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의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하던 모습. 저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종교를 연구했고, 종교가 왜 갈등을 만드는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곳에서는 종교가 사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절차로 작동했어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한국식으로 종교를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신앙을 진리 경쟁이 아니라 삶의 도구로 여겼다면요?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
종교가 반드시 갈등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침묵하지 않겠다. 학계가 인정하지 않아도, 동료들이 비웃어도, 연구비를 받지 못해도, 내가 본 것은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는 게 학자의 의무다. 그날 밤부터 저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탐구였죠.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요. 교리를 보지 않고 행동을 봤어요. 신앙을 측정하지 않고 절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문객들, 사찰의 참배객들, 교회의 신자들. 이번에는 다르게 봤어요.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장례식장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해했어요. 조문객 한 명이 빈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의 모든 동작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조문객, 52세 남성. 장로교 장로. 입구 들어섬. 방명록 위치 확인, 서명. 부의금 봉투 꺼냄. 접수처 전달. 영정 확인. 앞으로 이동. 무릎 꿇음. 이회절. 향 집음. 불 붙임. 향로에 꽂음. 다시 이회절. 일어남. 상주에게 이동. 악수. 짧은 인사. 식사 공간으로 이동. 두 번째 조문객. 46세 여성. 천주교 신자. 정확히 같은 순서였습니다. 세 번째 조문객. 29세 남성. 무교. 역시 같은 순서였어요. 25명의 조문객을 분석했습니다. 나이, 성별, 종교. 모두 달랐지만 순서는 동일했어요. 단 한 명도 이 순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다. 학습된 것이다. 몸에 새겨진 순서다. 다음으로 사찰 영상을 분석했어요. 부산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법당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의 동작을 관찰했죠. 한 여성이 108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동작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리듬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 일정한 각도, 일정한 호흡. 마치 춤을 추듯이요. 저는 그 여성의 얼굴을 확대해봤습니다. 표정이 고요했어요. 슬퍼 보이지도, 기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중해 있었죠. 생각하는 얼굴이 아니라 행동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서구의 기도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죠. 감정이 폭발합니다. 울부짖고, 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려요. 신에게 직접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기도는 달랐어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동작의 반복이었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었고, 정해진 횟수가 있었어요.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그 형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설에 도달했어요. 이건 훈련이다.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순서를 배웁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가르쳐주고,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주고,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따라하죠.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해라. 절에 가면 이렇게 해라. 명절에는 이렇게 해라. 반복해서 배우고, 반복해서 수행하다 보니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시험을 앞뒀을 때,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저는 다시 장례식장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장면을 찾아서요. 한 여성이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영정을 보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면서도 그녀는 절을 했어요. 2번. 눈물을 훔치며 향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향에 불을 붙였죠. 향로에 꽂고 다시 2번 절했습니다. 울음은 멈추지 않았지만 동작은 정확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썼죠. 그녀의 감정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넘쳐 흘렀어요. 하지만 행동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따르고 있었죠.
마치 두 개의 층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감정의 층위와 행동의 층위. 감정은 자유롭게 흐르지만 행동은 절차를 따릅니다. 서구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슬픔에 빠진 사람은 무너집니다. 주저앉고 울부짖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하죠. 감정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감정은 폭발했지만 행동은 절차를 따랐어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머리가 아니라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부르지 않는다. 절차를 부른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구에서 종교의 목적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신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죠. 행동은 그 내면 변화의 결과일 뿐이에요.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깊이 회개했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믿음이 먼저고 행동은 나중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순서가 반대였어요.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절차를 수행하고 의례를 따르고 순서를 지키는 게 먼저였죠.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종교가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종교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종교는 믿음의 체계라고 배웠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종교의 척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종교는 믿음의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대응의 체계였죠.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매뉴얼. 감정이 폭발할 때 붙잡을 수 있는 절차. 종교는 위로보다 안정에 능숙했습니다. 저는 다시 적었어요. 이들은 더 깊이 믿는 게 아니다. 흔들릴 때 덜 무너지도록 훈련돼 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통계 자료였죠. 한국통계청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종교 인구 변화 추이였어요. 1995년 무교 인구 49.3%, 2005년 무교 인구 52.1%, 2015년 무교 인구 56.1%, 그리고 최근 조사에서는 63.2%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20대는 70%가 넘었어요. 명확한 추세였습니다. 종교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죠. 세속화 이론대로라면 이건 종교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신앙은 약해집니다. 유럽에서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랬죠.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의 의례 참여율 조사였어요. 1995년 설과 추석 성묘율 68%, 2005년 설과 추석 성묘율 71%, 2015년 설과 추석 성묘율 69%, 최근 조사 설과 추석 성묘율 70%.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교 인구는 30년간 14%포인트나 증가했는데 성묘율은 그대로였어요. 장례식 전통 의례 준수율은 어땠을까요? 1995년 82%, 2015년 79%, 최근 81%. 역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론대로라면 종교 인구가 줄면 종교적 행동도 줄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서구에서는 그랬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기도도 그만뒀고 성경도 읽지 않았으며 종교 의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연결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은 사라졌는데 행동은 남아 있었어요.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 비율을 추적했어요. 1995년 67%, 2005년 58%, 2015년 53%, 최근 48%. 이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줄어드는 속도가 무교 인구 증가 속도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무교가 30년간 14%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제사 가정은 19%포인트만 감소했어요.
단순 계산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답한 가정들을 추적 조사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입니까? 83%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모였을 때 무엇을 합니까? 음식을 차리고 조상을 추모하고 함께 식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제사 아닙니까? 아니요. 제사가 아니라 가족 모임이에요. 저는 그 답변에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형태는 같은데 이름이 바뀌고 있었어요. 제사라는 종교적 용어 대신 가족 모임이라는 세속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절을 한다는 표현 대신 예를 갖춘다고 말했어요. 제물을 차린다는 말 대신 음식을 준비한다고 했죠. 행동은 같은데 정의가 달라진 겁니다. 저는 다른 자료도 찾아봤어요. 불교 사찰의 49제, 천도제 의례 건수, 1995년 연간 약 8만 건, 2015년 연간 약 12만 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불교 신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말이에요. 누가 이 의례를 신청하는 걸까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천도제 신청자 중 불교 신자 비율 62%, 38%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무교,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청 이유를 물었더니 대부분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고인을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어서, 절차를 밟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예절 때문이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무교 인구는 늘어나는데 의례는 줄지 않는다. 종교적 정체성은 약해지는데 종교적 행동은 유지된다. 서구의 세속화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세속화란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교회가 비고 신앙이 사라지는 거죠. 유럽이 그랬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대성당이 가득 찼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어요. 종교 인구가 줄고 의례 참여도 줄고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도 줄었습니다. 일관된 쇠퇴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종교 인구는 줄었는데 의례는 살아 있었어요. 형태를 바꿔서요. 종교의 옷을 벗고 전통의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는 가족 행사가 됐고 절은 예의가 됐고 추모 의례는 문화가 됐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행동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무교가 늘어도 의례는 살아있다. 위장이 아니라 변형이다. 종교가 사회에 흡수되면서 정체성만 바꿨다. 그리고 핵심 질문을 적었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는가? 세속화 이론대로라면 한국의 종교적 행동은 이미 사라졌어야 합니다. 근대화가 이 정도로 진행됐으면 의례도 소멸해야 하죠.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이고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인터넷 보급률이 90%가 넘는 나라에서 왜 여전히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과학적이죠.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태를 바꿔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요. 저는 종교를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리, 신앙, 교단, 신자, 종교학자니까 당연히 종교를 봐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였어요. 한국인들은 종교를 통해 무언가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뭘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답에 도달했습니다. 안정. 한국인들은 종교를 안정장치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감정이 폭발할 때 붙잡을 수 있도록, 혼란스러울 때 따를 수 있는 절차로요. 그게 종교의 기능이었습니다.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절차가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무교 인구가 늘어도 의례는 살아남았어요. 사람들은 신을 떠났지만 절차는 필요했으니까요. 믿음은 버렸지만 안정은 원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의 종교는 신앙이 아니라 기능이다. 정체성이 아니라 도구다. 믿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자료를 분석한 거였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흥분돼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걸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종교가 죽어가는가? 라는 질문 대신 종교가 어떻게 변형되는가? 라는 질문을요. 신앙이 약해지는가? 대신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요. 저는 책상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자야 했어요. 오후에 학회 발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노트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침묵하지 않겠다. 석 달 뒤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초청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종교학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주제는 세속화 시대의 종교였죠.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프리드리히 교수, 프랑스의 르노 박사, 일본의 다나카 교수, 그리고 미국에서 온 제 동료들까지요. 저는 패널 토론자로 초청받았어요. 주최 측에서는 제가 미국의 종교 정치화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회 첫날, 기조연설이 이어졌어요. 독일의 프리드리히 교수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세속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입니다. 교회 출석률은 매년 하락하고 젊은 세대는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프랑스의 르노 박사였습니다. 근대화는 필연적으로 탈종교화를 가져옵니다. 교육이 발전하고 과학이 진보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법칙입니다. 역시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일본의 다나카 교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일본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사 참배는 관광이 됐고 불교는 장래 산업이 됐습니다. 종교는 형식만 남았을 뿐 실질적 영향력은 사라졌어요. 저는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메모를 했죠.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근대화에서 세속화, 그리고 탈종교화 이동. 이 공식은 유럽에서 검증됐고 일본에서도 확인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둘째 날 오후 패널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종교 쇠퇴였어요. 사회자가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김민서 교수님께서 한국 사례를 발표하시고 이어서 각국 패널들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민서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무교 인구는 63%에 달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죠. 이는 명백한 세속화 경향입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무교 인구의 증가 추세였어요. 기독교와 불교 모두 신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예상 가능한 발표였죠. 민서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논평 순서가 왔습니다. 독일 교수가 먼저 발언했어요. 한국의 데이터는 세속화 이론을 완벽히 증명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종교는 자연스럽게 퇴조하는 거죠. 이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미국에서 온 제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은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세속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 10년 안에 무교 비율이 70%를 넘을 겁니다. 프랑스 학자가 덧붙였어요. 흥미로운 건 한국에서 여러 종교가 혼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종교의 정체성이 약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것저것 섞어서 쓰죠. 신앙의 깊이가 얕다는 뜻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프레임이었어요. 근대화와 세속화, 종교의 쇠퇴,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죠. 사회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턴 교수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다. 하지만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자들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한 가지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종교가 살아남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신앙이 강한가, 약한가. 서구 모델을 기준으로 한국을 평가하고 계시죠. 독일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학문 아닙니까? 이론적 틀로 현상을 분석하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해요. 이게 종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구조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게 만드는가.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미국 동료가 냉소했습니다. 그건 종교학의 영역이 아니죠. 사회학이나 인류학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바로 그 구분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신앙의 체계로만 봐왔습니다. 믿음의 깊이, 교리의 순수성, 이런 것들로 종교를 측정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무교 인구는 63%입니다. 그런데 장례 의례 참여율은 80%가 넘습니다. 성묘율은 70%고요. 이게 종교의 쇠퇴입니까? 프랑스 학자가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쇠퇴죠. 신자가 줄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신자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기능은 살아있어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만 보느라 기능을 놓쳤습니다. 일본 교수가 물었습니다.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정입니다. 한국인들은 종교를 믿음의 도구가 아니라 안정의 도구로 씁니다. 슬플 때, 불안할 때, 위기일 때. 그들은 절차를 호출합니다. 그 절차가 그들을 붙잡아줍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확하게 절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보십시오. 이분은 슬픔에 압도됐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따라야 할 절차가 있었으니까요. 몸이 기억하는 순서가 있었으니까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인들은 종교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도구로 사용하죠. 장례식에서는 유교식 의례를, 시험 앞에서는 불교식 기도를, 일요일에는 기독교 예배를. 이게 혼합입니까?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입니다. 독일 교수가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건 신앙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면 하나를 선택해야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전제가 서구적인 겁니다. 서구 종교는 배타성을 요구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 배타성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종교 전쟁입니다. 이단 심판입니다. 십자군 원정, 30년 전쟁. 지금도 계속되는 중동의 유혈 사태. 신앙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역사죠.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불편한 표정들이 보였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종교를 진리 경쟁의 무대로 만들지 않았죠. 대신 삶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위기 때 붙잡을 수 있는 절차, 슬플 때 따를 수 있는 의례, 불안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구조. 종교가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주는 겁니다. 영국에서 온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서구 모델이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회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는 종교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배타적이어야 하고, 순수해야 하고, 정통이어야 한다고. 그런데 한국은 다른 모델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종교 갈등 해결 사례였어요. 2008년 불교 기독교 갈등이 있었습니다. 숭례문 방화 사건 이후였죠.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전쟁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수습됐습니까? 뉴스 기사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불교계 공존 강조, 기독교계 대화 제안, 정부 화합 중재.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완충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왜? 종교를 싸움의 도구로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혼합이 아니라 공존, 경쟁이 아니라 완충. 이것도 종교가 작동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즉시 반박하지 못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질문을 바꾸자는 겁니다. 한국의 종교가 서구 기준에 맞는가를 묻지 말고 한국의 종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각양각색이었어요.
한 문화인류학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턴 교수님,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종교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한 건 신선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응들도 있었죠. 독일의 프리드리 교수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레이첼, 조금 과했던 것 같은데. 서구 종교 전통을 폄하하는 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폄하하려던 게 아니에요. 다만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른 가능성이라니. 종교의 본질은 신앙이야. 절차가 아니라. 프랑스의 르노 박사도 가세했어요. 한국을 미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신앙이 약해진 걸 다원성이라고 포장하면 안 되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토론이 재개됐어요.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질문들이 쏟아졌죠. 턴 교수님, 그럼 한국에는 종교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일본 교수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럼 아까 말씀과 무슨 아닙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갈등이 없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죠.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주요 종교 갈등 사례들이었어요. 2000년대 초 천주교와 불교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천지남 성지 문제였죠. 불교 사찰이 있던 터를 천주교가 성지로 조성하려 했어요. 기사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격렬했습니다. 양측이 대립했고 언론이 부추겼죠. 하지만 결말을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불교계와 천주교계가 대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시민사회가 공존을 촉구했어요. 결국 양측이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저는 청중을 돌아봤습니다.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독일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법치가 작동했으니까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갈등 당시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국민 78%가 종교 간 대화와 타협을 지지했습니다. 한쪽이 옳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인들은 종교를 절대 진리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타협 가능한 이해관계로 인식한 겁니다. 미국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건 신앙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믿었다면 타협할 수 없죠.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바로 그 논리가 문제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한다. 이게 서구의 논리죠. 한국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공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는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10년대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죠. 이것도 종교 갈등입니다.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격렬했어요. 시위가 벌어지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다음 화면이었습니다. 무슬림 공동체와 지역 주민이 100회가 넘는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의 우려를 듣고 조건을 조율했어요. 결국 규모를 줄이고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봤습니다. 유럽이라면 어땠을까요? 이슬람 사원 건립은 지금도 폭력 사태로 이어집니다. 왜 한국에서는 대화로 풀렸을까요? 프랑스 학자가 냉소했어요. 그건 무슬림 인구가 적어서 아닙니까? 위협이 안 되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종교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한국에서 종교는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완충 장치예요. 갈등이 생기면 완충 장치가 작동합니다. 대화 기구, 정부 중재, 시민사회 압력, 종교가 사회 전체를 점령하지 못하게 막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영국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모델이 더 우월하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월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서구는 종교를 신념 경쟁 시스템으로 설계했습니다. 한국은 종교를 사회 완충 장치로 흡수했어요. 목표 함수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죠.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구 이론이 멈춘 곳에서 한국은 작동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토론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지만 어색했어요. 절반은 지지, 절반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서 교수가 작게 말했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죠. 학회가 끝난 뒤 몇몇 학자들이 따로 찾아왔습니다. 사회학자, 인류학자, 정치학자들이었어요. 종교와 사회통합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완충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흥미롭네요. 공동 연구 제안드려도 될까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종교학자들은 달랐어요. 그들 대부분은 저를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녁 만찬 자리에서 한 원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레이첼, 자네 경력에 도움이 안 될 걸세. 기존 이론에 도전하는 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 없었어요. 학문은 누적이야. 하루아침에 뒤집는 게 아니라 누적된 게 틀렸다면요? 원로 교수는 한숨을 쉬고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천만 개의 불빛.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알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종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오늘 나는 다리를 건넜다.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버드 학과장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레이첼, 학회 발표 소식 들었네. 우리 좀 이야기해야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는 게 학자의 의무였으니까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건 학회가 끝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기분이 묘했어요. 익숙한 풍경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미묘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어색하게 웃었죠. 연구실로 가는 복도에서 한 후배 교수를 만났습니다. 레이첼 교수님, 학회 발표. 소문 많이 났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었어요. 나쁜 소문이겠죠? 뭐, 찬반이 엇갈리긴 하는데 솔직히 좀 놀랐어요. 30년 연구를 그렇게 뒤집으시다니. 뒤집었다는 표현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학과장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시 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학과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데이비드 학과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앉으시죠, 레이첼.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학과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울학회 발표, 영상으로 봤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그래도 아팠습니다. 학과장이 계속했어요. 당신은 이 분야에서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세속화 이론의 권위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걸 부정하다니 학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부정한 게 아니라 확장하려 했습니다. 서구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학과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레이첼, 학문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두 번의 현장 방문으로 기존 이론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건 경솔함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명확한 패턴이었어요.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본 건 특수 사례일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특정 문화권의 예외일 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으면 그건 예외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학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해야겠습니다. 이미 학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턴 교수가 이상해졌다고. 경력 막바지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다음 학기강의 배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당신과 공동 강의를 꺼리고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구비 심사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제안서가 통과되기 어려울 거예요. 학과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레이첼, 내 조언은 이겁니다. 한국 연구는 접으세요. 기존 연구로 돌아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학회에서 해명 발표를 하면 됩니다. 성급했다고, 재고하겠다고. 저는 학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본 건 진실이었으니까요. 불편하고 기존 이론과 맞지 않고 학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학과장이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레이첼, 학자로서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학문이 아니라 신념을 따르고 있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학문과 신념이 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학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죠. 제 선택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경솔한 건지.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학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레이첼, 조심해. 학과에서 당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 다른 동료는 아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함께 앉았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고립이 시작됐습니다. 저녁에 연구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 학술지 편집장에게서 온 메일이었죠. 레이첼 교수님, 제출하신 논문 한국 종교의 완충 메커니즘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게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존 연구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또 한 통의 거절이었습니다. 지난 2달간 3편의 논문을 제출했는데 모두 거절당했어요.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론적 근거 부족, 학문적 신중함 결여, 과도한 일반화.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의 밤하늘이 흐렸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종교 때문에 갈라진 가족.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살던 2집. 아버지의 교회, 어머니의 성당. 같은 신을 믿으면서 서로를 미워하던 부모님. 저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종교를 연구했고, 종교가 왜 갈등을 만드는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걸 봤어요. 종교가 사람을 나누지 않는 사회, 여러 신앙이 공존하는 공간, 갈등이 전쟁으로 가지 않는 구조. 만약 우리 부모님이 한국식으로 종교를 사용했다면, 만약 신앙을 진리 경쟁이 아니라 삶의 도구로 여겼다면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말하는 게 제 의무라는 것. 설령 학계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공식 출판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독립 출판을 할 수도 있었죠. 중요한 건 침묵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3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버드에 있었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강의는 줄었고 연구비는 끊겼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논문을 썼죠. 비록 출판되지 않았지만요. 어느 겨울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문화인류학회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종교와 사회통합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종교학회가 아니라 인류학회였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한 달 뒤 시카고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했어요. 청중은 달랐습니다. 종교학자가 아니라 인류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발표 제목은 완충으로서의 종교 한국 사례 연구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종교에 대한 다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물어왔습니다. 종교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 질문들은 종교의 한 측면만 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저는 다른 질문을 제안합니다. 종교가 사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 사용 방식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한국 장례식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독특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무교 인구가 63%인데도 종교 의례 참여율은 80%가 넘습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이 종교를 정체성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위기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절차로 활용한다는 것. 믿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의례를 수행한다는 것. 이것은 종교의 쇠퇴가 아닙니다. 변형입니다. 종교가 사회에 흡수되면서 기능은 유지하고 정체성만 바꾼 겁니다.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무교 증가 추세와 의례 유지율의 그래프. 제사에서 가족 모임으로, 종교 의례에서 문화 전통으로 이름이 바뀐 사례들. 형태는 같은데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동일해요. 사람들을 연결하고, 위기에 대응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능 말입니다. 저는 핵심 주장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종교는 신념 경쟁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완충 장치입니다.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을 낮춰버렸어요. 경계가 무너진 게 아니라 경계를 유연하겠습니다.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천주교 불교 갈등의 대화 해결 과정,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의 타협안, 종교 간 공존 담론이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서구에서는 종교가 진리를 두고 싸웁니다. 한국에서는 종교가 삶을 지탱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요. 한쪽은 전쟁, 다른 쪽은 공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는 한국 모델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종교는 반드시 갈등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종교는 설계된다. 이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구는 종교를 배타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하나의 진리, 하나의 신, 하나의 구원. 한국은 종교를 포용적으로 재구성했어요. 여러 진리, 여러 방법, 여러 경로. 둘 다 인간이 만든 구조입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 구조를 만들 것인가? 싸우게 할 것인가? 공존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설계의 문제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비판도 있었지만 건설적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다른 사회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완충 메커니즘은 어떻게 형성됐나요? 서구 사회가 배울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른다고,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요. 심포지엄이 끝난 뒤 몇몇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주제로 책을 쓸 계획 있으세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종교학계는 저를 외면했지만 다른 분야에서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책을 쓰기로요. 공식 학술 출판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책.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완충으로서의 종교 한국이 보여준 다른 길. 6개월 동안 지필에 매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수집한 데이터, 분석한 패턴, 그리고 제 개인적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어요. 어린 시절 종교로 인해 갈라진 가족 이야기도 솔직하게 썼습니다. 왜 제가 이 연구에 집착했는지, 무엇을 찾고 싶었는지. 원고가 완성됐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나눌 수도 있고 사람을 잡아줄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출판사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학술 출판사들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독립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달 뒤 책이 나왔어요.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달랐습니다. 종교 갈등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을 고민하는 사람들,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책을 읽었어요. 서평이 올라왔고 토론이 시작됐으며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학계 밖에서 제 연구가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독자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턴 교수님, 저는 이슬람교도와 결혼한 기독교인입니다. 양가 가족이 10년간 갈등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책을 읽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종교를 싸움의 이유가 아니라 공존의 방법으로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 학술지에 실리지 않아도, 동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연구비를 받지 못해도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해 겨울,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서울의 그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죠.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향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이 절을 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영정 앞에서 울면서도 정확하게 절을 했어요. 감정은 폭발했지만 행동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이라는 걸. 무너지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함께 있으려고. 종교를 쓰는 방식. 빈소를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교회 십자가 불빛도 보였고 사찰의 연등도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종교의 상징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30년 만에 나는 배웠다.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를 쓰는 방식이 문제였다. 한국은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르게 질문할 수 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처음으로 맑아진 것 같았어요. 30년간 안고 살았던 질문에 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종교는 반드시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 설계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은 종교가 사람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종교 전쟁 없이 다양한 신앙이 공존하는 사회, 갈등을 완충으로 바꾸는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의 모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